지난달 초에 이제 예배 미디어 전문 잡지인 처치 미디어사에서 이렇게 드림센터 음향, 영상, 조명들에 대한 취재를 좀 하겠다 그래서 교회를 알릴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취재를 허락을 하고 잠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저께 우편으로 이제 이 잡지가 이제 뭐 개 표지에 사진이 실리고 이제 메인 기사로 해서 실린 잡지가 왔는데 뭐 전문 잡지이긴 한데 뭐 이런저런 내용을 보니까 원하는 대로 잘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내실 있게 잘 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인터뷰 기사를 잠깐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첫 문장들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마음속에 이렇게 걸림이 한 가지 있었는데 기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늘의 교회는 24년 전 개척 이후 계속적으로 성장하여 최근 광명 신도시의 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광명 신도시는 어디고 또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 새 성전이라는 이 표현이 제가 드림센터를 건축하기 전에도 수없이 사실은 지난 1년 건축 기간 내내도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눴고 건축이 마쳐지고 이렇게 이전을 해서 온 이후에도 틈틈이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드림센터는 성전이 아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늘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인터뷰할 때도 제가 성전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뭐 곳곳에 새 성전 이렇게 해놨고 하안동에서 예배드리던 비전센터 그곳까지도 하안동 성전 시절에는 뭐 이렇게 기사를 해놨더라고요. 보면서 몇 가지를 배우는 게 있는데 역시 사람은 자신의 관습, 자신의 굳어진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 않구나. 그리고 또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러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도 듣고 싶은 사람이 듣는 본인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드림센터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본인은 그렇게 들리는구나. 그리고 꼭 내부든지 외부든지 어떤 이 간행물들이 나올 때는 꼭 마지막 교정은 내가 봐야 되겠다. 거를 보고 교회 이름이나 제 이름으로 나가는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늘교회 드림센터 공식적인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건축 과정에서 섬겨주시고 수고해 주셨던 분들에게 감사 인사도 하고 또 지난 시간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겨오셨던 분들도 평소 리더십을 새로 세우는 일도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입당과 임직 감사 예배 설교를 담임 목사인 내가 직접 한다면 어떤 설교를 할까? 설교의 서두를 어떻게 시작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드림센터는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성전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우리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 이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한 사람 한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성전, 바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통로로 드림센터를 건축하고 입당 예배로 모인 것입니다. 건축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이제부터 진정한 의미의 성전, 건물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함께 헌신해가고 이 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설교의 서두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몇 차례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언어적인 관습, 언어적인 습관 속에서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일정 부분 용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토요일날 예배드릴 때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도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성전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건물이 성전이면 왜 안 되는 것인가? 첫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면 건물이 성전이 되는 순간 건물을 짓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목적, 본질적 사명으로 왜곡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면 하나님이 거할 집을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거할 집을 할 수만 있으면 화려하게, 할 수만 있으면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거할 집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거할 집이 건물이 화려해지고 멋있어질수록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본질적 사명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너무 작아서 그 건물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는 건물이 성전이 되는 순간 건물이 우상화되어지는 함정에 우리는 쉽게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건물이 성전이고 그 건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물로서의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절기마다 그 멀리 사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이 예배당에 와야만, 건물로서의 성전에 가야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는 그 건물과 그 하나님을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드러내는 것으로 되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라고 하셨고 당신이 세우라고 하신 그 솔로몬의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을 용납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에 있던 그 자리에는 왜 지금 황금돔 사온 이슬람의 모스크가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용납하시고 허용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가리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건물이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되는 또 하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성경 어디에도 건물을 성전이라고 더 이상 신약교회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건물이 더 이상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구약 시대로 이미 끝났고 솔로몬의 성전으로 그것은 맞춰진 것입니다. 신약 교회의 성전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몸이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함께 모여 있는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밑에 스크린에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너희가,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건을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헤롯 왕이 그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46년에 걸쳐서 그 헤롯이 성전을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그렇게 46년의 긴 기간을 걸쳐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을 한 그 성전 앞에 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옆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한편으로는 조롱당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신성모독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6년의 기간에 걸쳐서 건축된 이 성전을 네가 도대체 무슨 재주로 3년 만에 이것을 다시 짓겠다고 일으키겠다고 말하는 것이냐. 오늘 요한복음은 21절에 그들이 그것을 이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게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 당신의 몸이 지금 성전이라고. 눈에 보이는 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곧 하나님의 거한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을 몇 구절 더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 헤롯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 소와 양과 이런 것을 파는 사람들이 있고 환전을 하는, 돈을 받고 주는 환전상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는 예수님이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양과 염소를 다 때리면서 그 내쫓는 거야. 성전 밖으로, 그 성전뜰을 바깥으로 내쫓고 거기에 있는 환전사들의 이 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16절에 말씀하세요. 이거 다 가져가라.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 바로 이곳인데 너희들이 이곳을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 건물은 성전이 될 수 없는, 그 건물이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렸고 이미 시장 바닥에 장사꾼들이 모이는 그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요. 자기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그 46년 동안에 건축된 그 거대한 헤롯의 성전을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만큼, 지금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여행을 가시면 통곡의 벽이라고 벽이 남아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 벽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벽이 아니에요. 성전 한쪽 벽이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 벽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전의 기초를 이루던 축대예요. 그 산악지대 예루살렘이 산이 그 위에 만들기 위해서 축대를 쌓아서 그 위에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 축대가 남아있을 그 위에 있는 건물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끔 하나님이 그것을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는 성경 어디에도 이후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너희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다시 예루살렘 그 땅에 너희가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성전을 세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는 집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우리 안에 영으로 그분이 거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교회를 세우라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며 명령하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에 살아나신 그분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부활절,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드림센터 입당 감사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지는데, 다시 한번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로서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구약성경 역대하 5장에서부터 7장까지 펼쳐지는 처음 성전, 그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하나님께 성전 낙성식, 봉헌식, 우리 표현으로 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날, 그곳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날 그곳에는 있었는데 이후에 재건되어진 성전에도 없었고 이후에 리모델링된 헤롯 성전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나 오늘 교회로서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는 여전히 존재하는 그 무엇,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오늘 성전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원리들을, 메시지들을 같이 조금 더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허물어진 성전된 교회를 다시 일으키려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다시 이 시대 가운데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날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입당 예배를 드리는 그날 거기서 있었던 몇 장면을 유심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허물어진 성전인 교회를 다시 일으키려면 여호와의 언약궤, 곧 생명의 말씀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5장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기 그룹이라는 표현이, 그 그룹은 천사의 종류 중 천사의 여러 천사의 어떤 특별한 형태 가운데 하나가 그룹 천사가 이야기하는 건데, 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완공되어진 성전의 본전 저 지성소로 그 언약궤를 메어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었던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어요. 물론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다고 전해지지만 핵심은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 짓게 하시고 성막의 지성소에 그것을 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 때의 장막에, 다윗의 장막에 그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무너지는 그날, 이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많은 물건들을 바벨론의 전리품으로 다 가지고 갔는데 이 언약궤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역사도 알 수 없어요. 이 언약궤가 어디에 사라져요? 수천 년 유대인들은 이 언약궤의 행방을 찾아서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언약궤의 행방을 찾아서 헤매고 여기에 있을 거야 땅을 파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로 간지 사라져버렸어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건축되어진 재건되어진 제2성전에는 그 언약궤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46년 동안 다시 리모델링이 된 그 거대한 성전 앞에 예수님이 서 있는데 그 성전 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솔로몬의 성전에 거기에 머물렀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는 오늘 신약 교회에게, 성전된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20장 12절, 부활하신 그날 그 빈 무덤을 들여다본 마리아에게 보였던 한 장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요한복음 20장을 깊이 연구하면 요한복음 20장은 성전이에요. 그 무덤이 건물로서의 장소로서의 마지막 성전이 바로 그 무덤이에요. 여러 가지 묘사가 그것을 증거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시신이 뉘어있던 그 자리에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어요. 마치 여호와의 언약궤에 위에 있었던 그 그룹 천사들처럼 그렇게 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양편에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바로 거기에 누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언약궤인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그 떡을 떼고 잔을 떼면서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오늘 교회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의 회복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회복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또한 여기에 보면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고 내 말이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말이 생명이다. 오늘 그 솔로몬의 성전에서 그 언약궤가 오늘 성전된 교회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이냐? 이 교회 안에 생명의 말씀, 언약이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성경이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단순히 종교 강연이 아니라 이 성경이 성공학 교과서, 인생 지침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말씀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경험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이 40이 넘은 어느 날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겠다는 심정도 아니고 사업이 다 망해서 무엇인가 좀 도울 것을 찾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게 아닌 인생 40년 이상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의 관점과 생각을 턴하고 바꾸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상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조금 감동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곳에서 오직 생명이 흘러갈 수 있기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눠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만약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던 내게, 말씀이 생명으로 느껴지고 체험되던 나에게 어느 날부터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바로 그날이 금식하고 작정하며 자신의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때예요.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내 안에 생명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영광 곧 생명의 복음이 다시 일으켜져야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어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날, 모든 게 준공되고 입당 예배를 하는 그날에 하늘로부터 영광이 가득 덮여졌어요. 마치 광야의 성막 가운데 머물렀던 그 구름 기둥처럼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 덮여졌어요.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겁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마치 그 무게에 눌리듯이 영광이 가득 임해서 제사장들이 서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어요. 영광이 가득 덮여져서. 역대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역대하 7장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그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어요. 제사장이 서 있을 수조차 없고, 제사장들이 앞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이 가득 거기에 덮여졌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 사라져버린 언약궤와 함께 그날 거기에 있었던 그 영광도 그곳을 떠나 저 하늘로 되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에스겔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에스겔서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지성소 그 처소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나옵니다. 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에 이르니 그 영광이 성전 문지방 같이 나왔어요. 에스겔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 영광이 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10장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마치 마차에 짐을 싣고 올라가듯이 그룹 천사들의 날개 위에 거기에 바퀴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려져서 그 영광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22절 23절은 그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 영광이 지성소에 머물던 그 언약궤에 머물던 그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쉽게 얘기하면 저 본당 출입문에, 그리고는 저 바깥의 현관에, 그리고는 이 온 동네가 내려다본 저 구름산 언덕 위에, 그리고는 저 하늘로 그렇게 그곳에 가득 임하였던 그 영광이 원래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되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그날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에 넘어선 부활을 늘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영광 받은 후에 잡히시기 전날 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다시 찬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바로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절정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고 말할 때 그 핵심이 뭐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영광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떤 아름다운 건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저 하늘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지구라는 별 하나가 하나님의 주머니에 구슬 몇 개만큼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드림센터를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봐도 점프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할 것일까? 바로 이 가운데 영광의 복음, 부활의 복음, 살아계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그 영광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넘쳐날 때 바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상징은 비어있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날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본질은 비어있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매어 달려 계시지 않으세요. 죽으시고 살아서 지금도 영광 가운데 머물러 계세요. 그리고 당신이 영광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영광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영광의 공동체고, 바로 그런 영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화요일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전도지를 들고 인근 마을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다. 몇몇 분들만의 사명이 아니에요. 몇몇 분들만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이곳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 가득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넘쳐날 때 바로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이 우리를, 교회를 진정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임직하는 분들이 임직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교회에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고 뜻을 모아주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몇 주 동안 이 아이가 나오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물으며 몇 주의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이 복음이 확장되고 영광의 복음이 전해지어지는 어떤 일들에 쓰여지기를 원하세요. 입당과 인증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절약까지 사용하면서 그것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지출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1층에 카페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쉬라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든 들어와서 복음을 접촉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어떻게든 쓰여졌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쓰고 나면 대략 한 2천만 원 내외가 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해라는 마음을 주세요. 예배당을 짓든지 아니면 학교를 세우는 거, 그곳에 현지에 있는 학생들을 돕는 마중물이 되고 씨앗이 되든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직 어떤 선교사, 어떤 선교지 정확하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찾고 둘러보고 있어요. 여전히 교회 안에도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해야 될 것도 있고요. 하나님 뭘 원하시나? 16분이 임직을 하지만 큰 돈 아닐런지 어떤 분들에게 큰 돈이 아닐런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집에 그냥 통장에 잔고 있어서 내가 얼마 할게요, 그럴 수 있는 분들 몇 분 안 계세요. 마이너스를 만들든지 친지나 누가 좀 이렇게 도와주든지, 큰 돈이 아님에도 다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게 핏값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무엇을 위해서 기원하시나요?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 일,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교회가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영광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성전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서 그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영광의 복음으로 죽으시고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여기 가운데 거하세요. 그 영광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의 불, 곧 생명의 성령을 일으켜야 돼요. 여호와의 불이, 그곳에는 여호와의 불이 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성전, 우리는 입당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 이런 형식의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 성전 봉헌식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펼쳐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 앞에 제물을 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제단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불태워서. 그런데 제단을 만들어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불이 그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서 있던 그 불 기둥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내려 그 제단에 있는 제물들을 불살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붙인 불로 그 제물이 불살라진 게 아니라 여호와의 불로 그 제물이 불살라졌어요. 그날 그 성전에는. 그러나 두 번째 수르바벨을 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날의 봉헌식에 그 제물들은 사람이 붙인 불로 불태워졌어요. 그날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아요. 에스라서 6장 2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되게 하니라. 그날 봉헌식을 할 때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던 그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걸 그걸 보고 저분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다. 근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요한은 같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분이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그날 오순절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그날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처럼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였던 그 불이 오늘날 신학교회 가운데 각 사람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불처럼 임하여져서 충만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교회가, 진정 공동체로서 교회로서의 성전이 서게 되었다고요. 여호와의 불,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이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불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건물은 질 수 있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모일 수 있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교회라는 간판은 걸려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 당신의 영이 머무는 불처럼 역사하는 그곳에 거하시고 그곳에서 영광 받으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교회가 불처럼 임하는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오래전에 어린 시절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4, 5학년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니 손을 붙들려서 예배당에 그 부흥회를 참석했던 기억이 있었죠. 그 비좁은 예배당에 학생들까지 막 어린 모르겠는 그 아이들까지 오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강단의상 위에 올라가서 목사님 뒷모습만 바라보면서 앉아서 예배드리던 기억이 나요. 월요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날 새벽까지 일주일 내내 진행되어진, 하루에 3번 4번씩 예배하면서 진행되던 부흥회. 악기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기억나는 큰 북 하나밖에 있었던 기억이 안 나요. 그 북을 두둥겨 가면서 하나님께 진짜 목소리 높여서 불렀던 찬양 하나가 제 마음속에 울림이 돼서 떠올라요. 찬송가 184장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부를까요? 오늘날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이만큼 교회가 설 수 있었던 까닭은 교회 안에 재력가들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교회의 건물이 화려하고 커서도 아니었어요. 교회에 탁월한 만담꾼, 교회에 탁월한 지식인들이 많아서도 아니었어요.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면 끊임없이 가슴을 찢으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호소하고 그 응답으로 이 땅에 교회가 이만큼 섰던 거예요. 우리도 다시 한번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성전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목 놓아 부르시며 찬양하며 할 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사절합니다.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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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건물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집입니다. 주님, 이곳에 당신의 불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당신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성령의 불로, 여호와의 불로 우리를 불살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광만을 구합니다. 여호와의 불을 구합니다.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아버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의 영이, 진정 아버지의 생명이, 진정 아버지의 불이, 진정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예,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진정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머무는 교회로 우리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다. 교회 되게, 교회 되게, 예배를 되게 주님 우리 사랑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이 정한 분의 날 오늘 마저로 우리 사랑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늘 머물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내게 늘,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그 성전을 가득 덮었던 그 영광이 오늘 영광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조국과 열방 가운데 영광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불을,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호와의 불을, 성령의 불을, 생명의 성령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성전된 나와 우리를 세우기로 작정하는 아버지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